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길이 존재하는 이유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이 동계올림픽 때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었습니다. 김연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리플 악셀의 정석.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리플 악셀이 기술 이름인데요. 점프한 다음에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도는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트리플 악셀은 그녀가 무슨 스케이트를 신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기술을 성공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했을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와 노력의 결과가 이 어려운 기술을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 통념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경쟁에서 이기며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꿈의 크기나 중요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또는 좌절,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살짝 생각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살짝 어긋났다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하는 목적지에 빠르게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희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곧은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굽은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도착하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결국 그것이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포기하는 것 또는 꿈을 향해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나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대지만 꿈과 목적지를 향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렸었던 상상했었던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앙에 조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 이 열어주신 길을 오롯이 걸어가야 하는데요. 물론 중간에 낙담할 수도 있고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길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먼저 이 일이 일어난 때를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32절의 말씀처럼 히브리 사람들은요, 저물어 해질 때가 그때가 바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근거를 창세기 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루의 개념을 어두운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날은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간은 어두운 밤에서 새벽으로 향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밝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날의 정의예요. 이런 의미에서 32절에 기록된 저물어 해질 때에는 시간의 흐름상 안식일이 끝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기적을 베푸셨죠.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인가, 이것에 대한 힌트를 슬쩍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율법으로 613가지, 몇 개요?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안식일은요, 그들에게 축제, 그리고 생명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의 개념은 마치 무슨 일종의 민속신앙과 같은 개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율법이 정한 날, 이 안식일, 이 날을 피해서 언제 왔다고요? 안식일이 끝날 때, 이 율법에 안 걸리려고 안식일이 끝날 때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을 데려온 그 사람들을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먼저 치유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의 잘못된 껍질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주는 참된 능력을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만일 예수를 종교적 무기로 변질시키고 교회를 종교기관으로 타락시킨다면 우리 역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선물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따라서 안식일은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슬픔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 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33절을 읽어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가 모였다고요? 네, 동네가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려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가 이렇게 왜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동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관습이 녹아져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동네가 낫기 위해서 모였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동네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관습과 제도에 억눌린 채 신음하고 있는 병든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35절에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한적한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을 원문으로 보면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황폐한 광야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동네와는 달리 문화도 없어요. 그리고 길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는 삶의 현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장소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시험의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길을 내야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동네에서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세속적인 문화와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공간, 이 조용한 공간,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성경은 이 마가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개척하시는 새 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볼까요? 3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얘들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그려낼까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왜곡된 예수를 그려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35절을 읽어볼까요?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은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에요. 아주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 어둠에 갇혀있는 시간,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홀로 깨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깨어 계신 것은요, 지금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있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왜곡된 그림을 가진 나의 자녀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먼저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은 원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기도로 세상에서 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내는 이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길을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 길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로 신앙의 길을 개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따르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제가 35절부터 39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약간 의미가 확실하지 않은 표현 몇 군데가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18절을 보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지막 36절을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뒤를 따라가다라는 이 표현은 17절과 18절에 쓰인 따르다와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단순히 뒤따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소문해서 쫓아가다, 찾아 나서다, 적극적으로 뒤를 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각자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편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죠.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신앙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이익을 쫓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내 자리와 그리고 재산을 지켜줄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36절에서 말하는 뒤따르다라는 이 표현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왜곡된 그림을 그려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마을로 가자.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나의 이익을 쫓아 따르는 신앙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위에 누가 많았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주목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떠나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이요, 여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38절을 볼까요? 우리 다 함께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요, 선포하다, 설교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걸고요,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예수님은 말씀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된 삶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누구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먼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인기를 쫓아가지 말고, 명예를 쫓아가지 말고,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손해보고 희생당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길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도로 신앙의 길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당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의미, 새로운 길, 그리고 따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길입니다. 길.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 키워드, 안식일의 의미와 그리고 새 길과 이 따르라, 이 키워드를 가리키는 길을 공통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겐 각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죠. 그래서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같은 길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나중에 돼보면 만나야 할 사람들은 또 끝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주님과 잘 동행해 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또는 주님께 소홀해졌거나 아니면 또한 다른 길을 걸었었던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우직하게 걷는다면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은 돌아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사실 작년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청년부 목사이기 때문에요. 청년일부 지체들이랑 만난 지 벌써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기뻤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슬펐던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멀어진 것을 아는 청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 배워야 할 때 양육받지 못한 청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진로를 위해 주일에 일하는 청년들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 이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저의 숙제입니다. 이 청년들 중에서 그래도 마음에 있는 친구들은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시킵니다. 이 청년들 훈련시키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김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훈련이 끝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인간의 습성이 살아납니다. 이건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마 장년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옛날엔 양육받을 때 정말 깊게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주님과 너무나 각별한 사이였는데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옛 자아가 다시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 그리고 따르라라는 이 의미,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거나 양육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양육받지 않으면 결국 무지로 이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면 측정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구체적인 결단 그리고 결심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남을 뿐입니다. 그 상태로 교회에 계속해서 오래 다니면 학습화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줄 수 있겠니? 너 손해보더라도 나 따라줄 수 있겠니?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희생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장의 길로 그리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옛 습성이 아직 남아있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도중에 주저앉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피폐해져서 잠시 주님과 멀어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에게 허락된 수많은 길들 중에서 주님께 향하는 길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기어서라도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피폐하고 아주 너덜너덜할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돌아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길 끝에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롯이 완주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